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이 시간 제가 홀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읽어드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빛과 소금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팔복의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이름 말고 새로운 이름, 또 다른 이름을 하나씩 주신 것이에요. 빛이라, 소금이라. 이름은 저마다 가지고 있겠지만 다 소중하고 그 이름마다 중요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이름을 잘 간직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집에 아들만 4명을 낳다가 마지막에 딸을 낳은 집이 있어요. 너무나도 귀하게 얻은 딸이라 이름을 귀녀라고 지었는데요. 정작 귀녀 본인은 너무 창피해서, 이름이 창피해서 한 번도 그 이름을 써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성이 방씨였기 때문입니다. 웃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빵빵. 그러니까 어떻게 방귀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뜻은 좋았는데 성이 문제였죠. 또 어떤 집사님은 아들을 낳고 목사님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했더니 이 목사님이 기도 끝에 이사야에서 60장 1절로 3절에 있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귀한 말씀이 너무 좋은 성경 구절을 찾고 그리고 그 성경대로 발할 발자에다가 빛광자를 넣어서 이름을 지었어. 그런데 차마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부르려면 발광아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광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름은 뜻도 좋아야 되지만 부르는 어감도 좋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있죠. 그 이름이 무엇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속으로 이렇게 용건아. 어떤 분은 촌스럽다고 자기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름 내 이름을 지어주신 분들은 이름만 지어준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이름대로 살면 이름값 하며 사는 것이요, 이름대로 살지 못하면 이름값도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오늘 여기 계신 분은 이름값은 넉넉히 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멋지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값을 초월해서 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알 거예요. 누구냐면 앙드레 김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미 작고했지만은 6, 7, 80년대 대한민국과 세계를 주름잡은 유명한 디자이너 앙드레 김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이름이 원래 본명이 김복만이에요. 얼마나 촌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름보다 훨씬 잘 산 사람이죠. 이름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은 빛이고 소금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뭐예요? 빛이요 소금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이 빛으로 소금으로, 오늘은 특별히 소금에 대한 건데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그것은 소금의 특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의 특성,
특징 무엇일까요? 소금의 첫 번째 특징은 맛에 있습니다. 맛에. 소금하면 맛이죠. 맛이요. 나이 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 오미자차라는 게 있어요. 오미자차는 단맛, 쓴맛, 신맛, 짠맛, 매운맛이 들어있어서 오미자차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그 뭡니까? 단맛, 쓴맛, 시운맛, 그 다음에 짠맛, 이건 아니고 매운맛은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짠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유명 셰프가 만든 요리라도 소금이 없으면 맹탕이죠. 어떤 음식이든 먹기가 힘이 듭니다. 옛날 시골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서울 음식 못 먹겠다고 막 그랬어요. 싱겁다는 거죠. 싱거워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소금이 별로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병원 음식도 마찬가지였죠. 너무 싱거워서 못 먹어. 신혼부부 집에 신방을 가면, 갈 때부터 저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요. 신혼부부 집에 신방을 가면 잘 차렸어요. 있는 대로 구색을 다 갖춰서 차렸는데 먹기가 힘든 때가 있어. 너무 잘 차렸는데 맛있게 먹어줘야 되는데 먹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죠? 간이 안 맞아. 새내기들이니까 간을 척척, 이렇게 우리 권사님 마냥 그냥 손만 대면 음식 맛이 저절로 나는 그런 감칠맛 나고 아주 그런 맛이 아니라 다 했어. 잡채, 갈비 막 했는데 이 간이 안 맞으니까 그게 힘든 거죠. 간이 맞아야 돼. 무엇이든지 소금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소금의 특징은 맛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식욕을 돋구듯이 맛있는 성도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처럼 성도들은 신선한 샐러드처럼, 구수한 곰탕처럼 맛있는 성도들이 될 때, 가슴을 뻥 뚫어주는 사이다처럼 맛있는 성도들이 될 때 살만 나는 교회, 살만 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왕이요, 왕이 자녀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씩 구해오너라 그랬어요. 그러자 그 후에 큰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보석을 구해왔어요. 둘째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비단 옷을 가지고 왔어요. 셋째 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는 말을 구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막내 딸은 평범한 소금을 가지고 왔어요. 왕이 화가 나서 막내 딸에게 말해요. 야, 너는 나를 무시하는 거냐? 오빠들은 다 좋은 것을 구해왔는데 너는 고작 소금을 가지고 왔느냐? 그런 거야. 공주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아버님, 그 이유는 저녁 식사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저녁 시간이 돼서 왕의 식탁에 만찬이 차려졌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데 어떤 음식도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물이 맹탕입니다. 반찬도 맛이 없습니다. 찌개도 요리도 맛이 없어 먹을 수가 없어. 화가 단단히 난 이 왕이 요리사를 불렀어요. 그때 요리사가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 공주님이 오셔서 특별 지시대로 음식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 지시대로 오늘 모든 음식에 뭐를 넣지 말라고? 소금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서야 공주는 왕 앞으로 와서 아바마마, 보석이나 좋은 옷이나 빠른 말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서야 왕은 그 공주의 진심을 알고 과연 내가 가장 귀한 것을 구하여 왔구나, 그 공주의 지혜로움에 감탄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은 세상 그 어느 보물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또 귀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소금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소금의 이 역할, 소금의 기능,
소금의 이 귀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금이 되어라, 세상의 보석이 되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찮게 볼 수밖에 없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고 말씀하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되어라. 여러분, 오늘 소금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맛이라 그랬잖아요. 이 소금의 첫 번째 특징이 맛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사회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며 살아야 됩니다. 요즘 들어 부쩍 맛이 없어, 살맛이 없어 죽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살맛이 없대. 살맛이 없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더 늘어가면 가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살맛 안 나는 세상에서 살맛 나게 해주는 사람으로, 살맛 없는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소금이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소금이라고 불러줬어요. 살맛 안 나는 세상에 살맛 나게 해주는 여러분. 어느 단체나 모임에도 가보면 한두 명이 이 소금 같은 맛을 냅니다. 그래서 이 한두 명이 소금 같은 맛을 내면 그 모임이 즐거워져요. 그리고 기뻐져요. 행복해집니다. 모두가 행복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의 소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임 단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인 사람이 한두 명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그 모임은 경직이 됩니다. 온도가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오자마자 갈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 또아리를 탁 들고, 뱀이잖아요. 뱀은 소리도 이런 소리 냈잖아. 그러니까 누가 옆에 와도 그러니까 가까이 오기 싫어하니까 그 주변에 사람이 안 모여. 그러나 말 없어도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자꾸 옹기종기 모여들어. 우리 교회가 잘 되길 원하면 소금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맛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은요, 처음 봤을 때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보고 만날 때마다 갈수록 매력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매력이 있어요. 처음에 한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갈수록 매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갈수록 매력이 있는 사람이 소금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길 원한다면 오자마자 갈 생각하도록 만들지 말고 오면 올수록 조금 있고 싶은 교회, 소금이 많은 교회가 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은 소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살맛 나게 해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몇 퍼센트의 소금이 있어야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에, 하도 말도 많은 이 국회에 몇 퍼센트의 소금이 있어야 나라를 살리는 살맛 나는 세상을, 국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300명이고 그 중에 기독교인 숫자만, 공인된 기독교인 숫자 21대 국회에 125명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까지 다 통틀어서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 그런데 별로 소금이 없는 것 같죠. 1919년 김인현 3월 1일 시작된 만세운동은 대한민국에 대표적인 소금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2천만이고 당시 중국의 인구는 4억이었어요. 그때 우리 2천만 중에 기독교인은 겨우 1.5%, 30만 정도밖에 안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1.5%가 3.1 운동을 주도했어요. 34명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고 전체의 절반이나 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태극기를 만들어서 여전도의 치마폭에 감춰서 날르면서 일본 순사들을 깜빡 속이고 그리고 만세운동을 주도했어요. 거리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건 대부분이 여전도 회원들이고 교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헤이그 특사로 나갔던 이준 열사는 서울 상동교회 집사님이었고, 아원의 장터의 주인공 유관수는 정동교회 교인이었고, 조만식 선생은 평양 장대현 교회 장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당시에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대한민국의 소금들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1.5%의 소금만 있어도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의 이름은 소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이 바로 그곳에서 소금의 맛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소금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좀 큰 소리로 한번 해봐.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소금. 여러분 때문에 살만나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금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몸의 수분은 80%, 수분이 80%를 차지하고, 이 80% 미만이 되면 병이 생기고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뭐가 하느냐 하면 소금이 합니다. 몸에 적정량의 수분을 간직하도록 조절해 주는 것이 이 소금인데, 그래서 짜게 먹으면 물을 자꾸 먹는 거예요. 염도가 너무 높아지면 우리 막 그냥 위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간장, 췌장 다 문제를 일으키니까 물을 막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생명인 거죠. 소금은 생명이므로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밥을 못 먹으면 병원에 입원하면 제일 먼저 놔주는 것이 링거 주사인데, 그 링거 주사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내용물은 식염수라고 하는 소금물인 거 여러분 아시죠? 맞죠? 집사님, 권사님? 우리 전문가가 앉아 계시니까 검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링거 주사를 맞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소금물. 그래서 아픈 몸에 소금물을 넣어주는 것이고 치료의 시작인 거예요. 치료의 시작.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가 어딘가가 아픕니다.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영혼이 병들어 아프든, 이 아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명의 소금, 그 생명의 소금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고 생명의 소금이기 때문인 겁니다. 또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것에 다 대용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소금은 대용품이 없습니다. 설탕이 없으면 꿀 같은 걸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우산이 없으면 우비를 입고 나가면 되고, 여러분 심지어 요즘은 대리모를 통해서 대신 아이를 가질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대체할 게 있어요. 그러나 소금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간 생명의 대용품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그래서 인류는 예수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는 모조품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무나 숭고하고 소중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사모한 이들이 모여서 십자가가 이렇게 내려졌을 때 그 십자가를 전부 조각내 가지고 떼어갔다는 거야.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희생의 그 정신을 간직하고 싶어서 순수하게 그 마음으로 가져갔는데, 이것이 변질이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이걸 보고 기도하면 뭐가 소원이 이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 십자가를 조각난 걸 더 조각내가지고 요만한 부품이라도 다 간직하려고 그랬겠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거 여러분 뭔지 알아요? 중세 때 전 세계에 그렇게 조각나서 흩어진 십자가를 전부 모아보면 1000개도 넘게 남나. 1000개도 넘게 난다는. 무슨 말이죠? 대부분이 모조품이지, 가짜지. 여러분, 십자가 조각을 지금도 혹시 누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단한 것처럼 여기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모조품이지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대용품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대용품이 없는 거예요. 소금이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의 이름은 소금이며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대신할 수 있는 대용품을 준비하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요나여야만 한다고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오직 요나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의 회개는 요나가 없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요나가 없으면 안 돼요? 아니죠. 요나가 없어도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꼭 요나여야만 한다고 그랬어요? 요나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요나만이 가서 전하도록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요나 외에는 대용품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여러분, 요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요나만을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인 거요? 요나를 위해서인 거요? 요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이 장소에 여러분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누구를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모였지만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고 여기 앉혀놓은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요나는 있으나 없으나 니느웨는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데려다가 놓은 거는 큰 싸움을 하면서까지 데려다 놓은 거는 요나 자신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쓰임받는 요나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야, 봐라, 나 없으면 되나 봐라. 그건 착각이죠. 하나님은 너 없어도 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거든. 그거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나를 이 장소에 갖다 놓은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이 장소에 갖다 놓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계시구나 믿고. 할렐루야. 대용품이 없는 것. 여러분 대용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곧 나를 위한 일이고 나 자신만을 위한 일은 마귀를 위한 일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정신없이 주를 위해 살다 보면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위하는 일이 되는 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니느웨가 사는 길이 꼭 요나여야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시키는 이도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서 그 가정에 소금이 되어야죠. 여러분이 가서 교회의 소금이 되어야죠. 여러분이 가서 이 사회와 이 민족이 소금이 돼야 되죠. 소금은 생명이고 생명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들 가든지 간에 살리는 자가 돼야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소금은 생명이에요. 세 번째, 소금의 세 번째 특징은 뭡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부패 방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수산물 시장에 가서 자판에 나와 있는 생선들을 보면 이들이 다 하얀 것을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뭘 뒤집어 쓰고 있죠? 소금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소금을 쳐. 생선이 상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바다나 강에서 고기를 잡으면 바로 소금을 쳐서 보관을 합니다. 부패하지 말. 여러분, 새우젓이 짠 이유는, 난 새우젓이 그렇게 비싼지 요즘에 알았어요. 새우젓을 먹고 싶어가지고 마트에 물어봤잖아요. 집사님, 새우젓은 어디서 팔아요? 옛날에는 어디 생선가게 마트에 다 팔아요. 그래서 그래요? 조금 사야 돼. 사러 갔더니 요만한 병 하나에 15,000원, 25,000원 계속 들었다 놨다니까. 저도 이제 살림꾼이 좀 돼가요. 이제 살림꾼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저를 여러분 구차하게 보지 마세요. 난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리도 해먹어요. 요즘에는요. 혼자 같으면 안 해먹는데 우리 사랑하는 딸이란 그 어떤 분이 친애를 생각하는 그 말고 그 밑에 딸, 손녀 딸이잖아. 손녀도 딸이니까 얘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자문은 여기 이제 요 집사님 몇 분 받아가면서 하는데 소금 그래서 새우젓을 사러 갔다가 놀랬다니까. 와, 요거 한 통 사는데 15,000원. 그 중국산으로 싸. 국산 너무 비싸. 근데 어떤 분이 새우젓이 짠 이유는 새우가 짠 줄로 아는 분이 있어. 새우는 절대로 짜지가 않아. 그러니까 근데 새우젓이 짠 이유는 뭐 때문에? 소금에 그냥 절이잖아. 소금에 절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금은 썩지 않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부패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소금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소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로로 부패한 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깨끗해지고, 우리 때문에 세상이 신선해지고, 우리 때문에 세상이 부패하지 않는다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광명시에는 부패의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 신도시 발표 나기 전에 이미 2, 3년 전부터 LH공사 직원들이 부정하게 땅들을 다 사들였기 때문이에요. 일반 서민들은 평생 모아도 아파트 한 채 구하기도 힘이 들고 평생 어리가 휘고 뭐 영끌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이들은 불과 몇 년 투자해가지고 수백억씩을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뿔이 났어. 화가 났어. 부패가 진동을 해. 부패한 부중한 돈으로 자기의 길을 챙겨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집 한 채씩 생기는 보직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시겠죠? 괜히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아니, 그냥 순수하게 다른 단서 안 붙이고 1년에 집 한 채씩 생기는 보직이 있으면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가죠. 그런데 잠깐 조건이 있는데, 뭐죠? 와이로를 좀 줘야 되는데, 그러면 와이로를 준비는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1년에 집 한 채씩 생기는 보직이 있는데도 그거 안 갖겠다고 저한테 상담했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25년 전에 CCC 간사로 방송통신대 책임 간사로 사역할 때, 거기는 대부분이 직장인들이 밤에 공부하러 왔다 시험 보러 오고 막 이런데, 거기서 전도를 해가지고 한 50명 학생들 전도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때 그 시절에 이호군 순장이라고 경찰 공무원 순경이에요. 상담을 왔어요. 간사님, 왜요? 그랬더니 저 본사에서 근무했었는데 이번에 교통경찰로 특별히 발령이 났어요. 그럼 잘 된 거 아니냐? 멋있다야, 교통경찰. 그게 아니라요, 이 보직은 꿀보직이라 누구든지 막 서로가 오겠다고 하는 보직인데요, 이유는 1년에 집 한 채씩이 생겨요. 어떻게 그렇게 집 한 채씩이 생기냐 했더니, 이렇게 거리에서 딱지 끊잖아요. 그 당시만. 지금은 그렇지 못해. 그 전에는 딱지를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딱지를 딱 끊고 이렇게 주는데, 딱지를 끊다고 딱 하면은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5,000원짜리, 그 당시에 10,000원짜리 싹 끼워서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쓱 보고 딱지 안 끊고 그냥 경고장 하나 딱 붙여서 주고. 그래서 하루에 수십 장씩 그렇게 하면 하루만 가도 한 달 월급이 생기는 거래. 그렇게 1년이 되면 집 한 채씩 다 만들어 간대. 그게 통과 의례래. 그런데 소금인 내가, 하나님 말씀 배웠잖아요. 간사 가르쳤잖아요. 우린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그랬잖아요. 부정하고 부패하면 안 돼. 그 말씀대로 살려면 소금인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간사님, 새 근무처로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정식으로 그렇게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달 만에 그는 종암동 파출소로 보직이 변경됐어. 그럴 때 사람들이 다 손가락 질, 바보 같은 놈, 멍청한 것, 지 혼자만 깨끗한 척하고. 여러분, 그게요, 알고 봤더니 그렇게 딱지그려서 돈을 받으면 자기 혼자 먹으면 안 된대요. 자기 팀이 있죠, 자기 위에 계장, 과장 있죠, 다 상납고리가 있어서 나눠 갔는데요. 그러니까 하나 데려다 놓으면 거기에 줄줄이 갖는 거야. 이게 부패의 고리인 거야. 이게 경찰 공무원만 있대. 소방 공무원도, 우리 소방서하는 김아무개 집사인데 그 집사도 나한테 그렇게 고민을. 그 집사도 똑같이. 그러니까 저한테 배운 사람은 또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소방 공무원 중에서도요, 건물 빌딩 다니면서 검침하러 다니는 사람 있죠. 점검, 소방은 그거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받아. 명절이면 떡값으로. 그러니까 이 공직사회가 한번 그렇게 부패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집 한 채씩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도의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용기 내서 했던 그 형제, 나는 그 시대의 소금인데 지금은 어디서 참 그 소금, 왕소금 노릇하고 있겠다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원형을 변절시키는 누룩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처음에 그 아내를 그 마음으로, 이 아내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마귀가 하나님 형상 파괴하니까, 영혼이 부패하니까 그 입에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싸우니 하면서 모든 것이 당신 탓이고 당신 때문이라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부패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간의 죄성 중에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부패한 속성이 나와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누군가를 탓하게 그 죄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예수라고는 소금물에 절여지지 않으면, 눈만 뜨면 생각나는 것이 죄악성인 거예요.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이건 부패한 마귀의 성품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되면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다시 돌려찾으니 갈등이 사라지고 평화가 조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갈등하지 않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갈등이 없을까? 갈등을 조성하지 않으면 돼요.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 마음 버리고 나 때문이야, 내 잘못인가 봐, 내 탓인 것 같아, 내가 더 열심히 못해서 그런가 봐, 내가 중간 역할을 잘못했나 봐, 그런 마음들을 저마다 가지면요, 그게 물이 들어요. 나쁜 것만 좋은 게 물이 들어가면 순둥이 구역장 밑에는 전부 순둥이들만 있잖아. 한 번도 남 손가락질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잖아. 여기 있는 저하고 우리 10년 넘게 신앙생활한 집사님들이 여러분 계시지만, 제가 이분들이 고마운 거는 그 10년 넘게 함께하면 단 한 번도 누구 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산 적이 없어. 그리고 부족한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단 한 번도 아니요, 그건 싫습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본 적이 없어. 무조건 함께 따라주고 함께. 근데 이 사람들이 바보 멍충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다 자기 생각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건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순응해 준 거죠. 갈등을 만들지 않아. 갈등을 만들지 않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소금입니다. 부패한 모든 것들은 다 물리치고 이 사회가 병들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금이 소금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 다워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소금이, 우리말에 부뚜막에 소금이라도 뭐 해야 짜다? 넣어야 짜다. 부뚜막에 아무리 왕송을 한 이렇게 통 놔둬도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 소금 되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됩니다. 국이든 반찬이든 요리에 맛이 있으려면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서 맛이 납니까? 예수님 말했어요.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다시 말하면 녹지 않으면, 이 말인 거예요. 녹지 않으면. 여러분, 소금이 녹지 않으면 맛이 없고 생명이 없고 부패가 일어나요. 그러나 소금이 들어가서 녹으면 맛있고 생명이 있고 부패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금이 소금 맛을 내는 것은 녹아지는 겁니다. 녹아지는 게 뭡니까?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근데 자기를 희생을 하되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희생이죠. 자기를 녹이면서 음식의 제맛을 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제맛일까요? 소금이 녹으면서 제맛을 내는데 어떤 제맛? 소금이 녹으니까 소금맛?
소금은 자기가 녹아서 소금 맛을 안 내죠. 맛만 있게 해요. 야, 이게 소금 맛이다. 그리고 먹는 예를 들어서 설렁탕을 먹으면 설렁탕 맛이 납니까? 소금 맛이 납니까? 설렁탕 맛. 갈비탕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갈비탕 맛 좋다 그러지, 소금 맛 좋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설렁탕 먹으면서 설렁탕 맛이다, 그리고 소금 맛이다 그래? 어? 갈비탕은 갈비탕 맛, 그 곰탕 맛은 곰탕 맛이죠. 근데 그 맛은 소금이 다 내는 거야. 그런데도 소금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소금 맛 기가 막히다 하는 사람이 없어.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지만 결코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는 거야. 그렇지만 먹어본 사람은 다 알아. 무엇을? 설렁탕이 설렁탕 맛을 내고 곰탕이 곰탕 맛을 내는 것은 소금인지 알아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성경을 보면 나올 것은 나오고 들어갈 것은 들어갔다 그렇게 했어요. 이거는 소금처럼 숨은 봉사, 소금처럼 숨은 희생, 헌신을 상징하는 것인데 교회의 매력은 바로 이 숨어서 하는 매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매력은 여럿이 있는데 무엇이라고요? 따라서 숨어서 하는 매력. 아멘. 숨어서 하는 매력. 그런데 비록 숨어서 하는 것이지만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을 모두가 몰라줘도 먹는 사람은 다 알듯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숨어서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소금 맛을 내는데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이 없는 것은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누구는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너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은 왼손이 모르게, 이게 소금이의 사명을 말하는 소금에. 진정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녹아지고 희생하지만은 그러면서도 나를 드러내거나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임명된 환경부 장관 얘기를 좀 하려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번에 임명된 환경부 장관 훌륭하신 분이 이번에 됐더라고요. 그냥. 근데 그분이 소금 같은 역할을 한다고 나는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에 없어져야 될 병폐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언제부턴가 너무 칭찬 듣고 박수 받는 일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격려라고 하고 하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칭찬들을 주고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누가 칭찬하지 않으면 그냥 서운해져 버리는, 섭섭해져 버리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으면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섬김으로써 저 마음이 뿌듯하고 좋았을 건데 자꾸 격려라는 이름으로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져 우리 길들이니까 나중에 누가 그렇게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 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 이제는 정말 칭찬도 무시할 정도의 섬김과 희생으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칭찬과 격려 따위는 나는 바라지도 않아, 생각지도 않아. 내가 그것 때문에 좋았다 나빴다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수준이 낮은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수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정도의 낮은 수준이 아니야. 아까 말했잖아요. 대한민국의 1.5%의 소금이 2천만을 움직였고 그 2천만의 모습을 보고 4억 중국이 부러워했어요. 그 사람들 홍구어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 터뜨려서 또 히로부미를 죽였을 때 전 중국군을 동원해서도 못한 일을 조선인 한 사람이 해냈다고 우리 한국을 찬양하고 부러워했던 게 중국이요. 1.5%의 소금이 세계를 놀라게 한 거죠. 그런 수준이 있는 교회예요. 코로나로 나쁜 것만 이렇게 부각되니까 형편없고 그런 걸로 그렇지 않아요. 가장 고결하고 수준 높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것들을 갖춘 것이 교회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칭찬에 길들여지지 말자고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희생이란 말은 다른 말로는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또 직분을 감당해 보면서 손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권사 집사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손해 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못해가지고 본 손해 말고. 근데 여러분, 소금이 소금 되기 위해서는 때론 믿는 것 때문에, 직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손해받을 각오를 하고 다녀야 돼요. 사실은 기독교의 가르침은 손해 정도가 아니죠. 네 생명까지 바치는 것이 예수님 가르침이잖아요. 유가 유를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아요. 하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생명이 바쳐져야 거기서 새 생명이 나는 건데, 우리는 조금 정도의 손해까지도 그걸 가지고도 두려워한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손해볼 각오하고 다니자. 소금이 된다는 것은 희생이고, 희생은 손해볼 각오하고 다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손해보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죠. 그런 각오를 하고 다녀야지 내가 바로 서지. 맨날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이익만 바라며 다니면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어. 나도 못 지키고 내 믿음도 못 지키고 내가 섬기는 직분도 못 지키게 돼 있어. 희생이 없으면 맛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교회 역사들을 보면 한 사람의 희생이 한 나라를 바꾸고, 한 사람의 희생이 한 교회를 바꾸고, 한 사람의 소금이 가정을 살린 예가 너무나도 많아요. 일제강점기에 한국을 살린 소금은 1.5%였어요. 이 1.5%의 소금이 제맛을 내기만 하면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한국은 놀라웠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이루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소금.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소금이에요. 소금 노릇 잘하시고, 소금 역할을 잘하시고, 소금값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고 함께